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자. 참 얼마나 감동적인 어머니의 신앙 교훈입니까? 참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 너무 신앙이 멋지다. 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만큼 복 주시고 헌신한 만큼 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헌신은 손톱만큼 하고 복은 하늘만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지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기도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교훈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 약자들을 생각하면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와 또 창기와 가난한 자와 이방인들 또 여인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에 대한 비유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먼저 1장 1절에서 8절까지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불쌍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불쌍한 과부가 아무 힘도 없지만 악한 재판장에 가서 너무도 끈질기게 가서 도와달라고 귀찮게 하니까 그 악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강청기도의 그런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누가는 비유를 기록할 때 시작 부분에 그 비유의 주제를 기록해 놨어요. 자, 18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죠? 그리고는 이제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도 가장 앞절에 먼저 그 비유의 목적 주제를 기록을 했어요. 같이 9절 읽어봅시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오늘 이 비유는 기도가 핵심 초점이라기보다는 교만과 겸손에 대한 그런 주제가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고 싶은 그런 메시지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이것은 지금 실제 사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비유로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주인공을 지금 내보입니다. 누구죠?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자,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곁에 둔다 그런 말이에요. 곁에 서로 두 개를 두고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건데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도 보면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2절 3절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랬죠. 자,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재판장하고 과부를 비교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성경을 조금 잘못 본 거예요.
좀 더 한 번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5절에 보면은 이 재판장이 이렇게 말해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 이 재판장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작정했어요.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이 과부가 날마다 찾아와서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줘야 살지, 안 그러면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 8절 전반부를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누구하고 누구를 비유하고 있어요? 악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어요. 악한 재판관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요청하는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주겠냐? 속히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한 가지 뒤끝 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이 말세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용사들을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예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어떤 존재죠? 우리가 대충 알죠. 세리가 어떤 존재죠? 대충 알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구약에 없던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바리새파, 구약에서는 못 봤어요. 사두개파, 구약에서는 못 봤는데 신약에 보면 이 바리새파의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또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자주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는 분리된 자라는 의미인데요,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하는 태도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들은 마카비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130여 년 전에 이 마카비 시대 때에 생겼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 바벨론 포로 때의 간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이 회파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방 땅에 가서 사니까 성전도 없고 제사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회당에 모여서 성경 공부 중심의 모임, 예배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나 또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힘을 얻게 되고, 또 그런 회당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운동, 특별히 또 이렇게 구약 시대에 보면은 에스라 이후에 이 율법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영향으로 이 바리새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3대 파가 있었는데요, 에세네파가 있었고 또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아주 극보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 사회, 또 이런 정치 이런 속에 살지 말고 아예 수도원식으로 사회 쿰난 동굴 이런 데 가서 동굴 같은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흩어져 살고
철저하게 막 금식하고 성경 공부, 기도만 주로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이렇게 나는 좀 극보수적인 그런 파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출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사두개파가 있는데, 사두개파는 주로 이제 대제사장이나 귀족들이, 이 바리새파들은 주로 좀 중류층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러면, 이 사두개파는 대제사장이나 부자들, 귀족들이 이제 속에 있는 그런 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순수한 종교인들이라고 보기보다도 종교를 빙자한 정치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구약 성경 전체를 믿지 않고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고, 영의 존재나 천사나 죽음이나 부활, 또 내세, 천국도 믿지 않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도 믿지 않는 그런 완전 자유주의 이런 신앙인들, 종교를 믿는 정치인들이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우리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래도 이 세 파 중에서 지금 우리하고 가장 근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안식일이나 뭐 11조나 이런 것 정말 정확하게 지키고요. 그리고 또 그 레위기에 있는 뭐 정결규례, 무슨 음식은 먹고 안 먹고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들은 철저히 지키려다 보니까 성경에 자꾸 뭘 붙이기 시작했어요. 자유주의는 뭐예요? 성경에서 뭘 자꾸 아까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에서 많은 것을 빼버리고 이 성경의 일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사두개인들이었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려다 보니까 성경에 자꾸 뭘 덧붙여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과 뭐 이런 것까지 붙여서 나중에는 그런 것들도 성경 말씀과 같은 권위를 부여할 만큼 너무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꾸만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어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의식, 형식 이런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꾸 교만과 그 외식을 질책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너무 좀 분리적이어서 바리새파 아닌 사람들하고는 식사도 잘하지 않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는 오만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은 6,000명가량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25,000원에서 3만 명으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로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나 서기관들, 그리고 성전제사에서 소외당한 조금 이름 없는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기도 하고 그 당시에 주류 이런 종교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리에 대해서도 여러분 가끔 우리 성경에 나오니까 들어서 알고 있죠. 세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요? 세금 거두는 사람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로마의 공무원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 사람들 중에서 일본 치하에서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들, 로마의 공무원들이에요. 세무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이렇게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인데,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하면 좋은데 몇 배를 더 받아서 자기들이 갈취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매국노일 뿐만 아니라 아주 도둑놈으로 취급을 받아서 아주 사람들의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갓바이라고 하는 수입세와 일반세를 수금하는 세리가 있었고, 그리고 세관에서 관세를 받는 모케스라고 하는 이런 세리가 있었는데, 이 모케스라고 하는 세리가 더 지독하고 더 많이 갈취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는 바로 이 모케스 출신이고요. 이 세리들 중에서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은 또 유명한 삭개오 같은 사람들도 있죠. 하여튼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들을 창기와 이방인 불신자와 같이 여기면서 같이 인사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하고 배척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리들까지도 친구로 삼고 그들의 집에 가서도 밥을 먹으면서 복음 전하면서 전도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엄청 비난을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은 하필이면 둘이 적대 관계에 있는 극과 극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지금 세리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참,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자존심 상하는 지금 비유예요. 자기들은 세리를 인간처럼 여기지도 않은데 그 세리와 자기들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줘요? 세리의 편. 자기들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 뒤로 나자빠질 일이고 뒷목 잡을 일이야. 지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뭐 지금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이 막 선전포고하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다 서서 기도해요. 근데 따로 저 바리새인하고는, 바리새인은 저 구석지 멀리 가 있고 이 세리는 지금 그 바리새인과 뚝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들을 갖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아이고 저 세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감사가 너무 좋은데, 감사는 거의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또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근데 여기 감사는 아주 부정적인, 좋지 않은 케이스.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만 붙였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남을 멸시하면서 자기를 교만한 자리에 올리면서 남을 멸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감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가지 자랑을 또 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을 꼭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11조도 정확하게 드립니다. 우리 같으면 대충 해서 좀 부족하지 않게 좀 넉넉하게 드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좁쌀까지 세서 드릴 만큼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참 기도라고 하겠습니까? 순전히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것도 남들 비교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저 세리하고는 다릅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만 그 자체지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요, 이웃에 대한 멸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리의 기도 자세와 내용을 봅시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의 기도는 애통과 겸손의 기도죠.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예 예를 들면 앞으로 이렇게 가까이 어떻게 가지도 못하고 참 멀리 구석지 뒤에서 지금 그렇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감히 용서해달라, 무슨 복을 달라 이런 언감생심 그런 말은 할 수도 없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리의 기도의 모습은 자기 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고 느끼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다. 그리고 정말 내 신앙의 경험 속에서 그냥 그 기도를 하나님이 주님이 잘 들어주시니까 이런 의식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꼭 은혜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을 때 마지막 말을 무슨 말을 하지? 무슨 기도를 하지? 그럴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받아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싶어요. 마지막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줄 때만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자세와 기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심판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판단했느냐? 자,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모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바리새인은 경건한 교만자예요. 세리는 겸손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경건한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겸손한 세리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의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리가 더 의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한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이 교만한 바리새인보다는 의롭다고 자기 자랑 늘어놓는 바리새인보다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애통하는 세리가 더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다는 마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생각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1절에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멸시해요. 왜 저렇게 살지? 더 더러운 것들? 그렇게 멸시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나는 의롭고 남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정확한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옳고 남은 잘못됐다고 하는 대부분의 것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격과 기질이 다른 것일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각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귀한 존재들인데 우리는 내 성격하고 다른 저 사람, 깡패들도 자기들끼리는 와 의리 있는 사람, 이 멋진 놈, 착한 놈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깡패인데 강도인데 자기들끼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자기 기질하고 성격에 맞은 사람은 좋아. 그런데 자기 성격하고 정반대의 사람은 잘못됐다, 나쁘다, 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MBTI 검사를 2번 정도 받았는데요. 오늘 우리 MBTI 이렇게 검사하는 분을 초청한 것은 우리 중직자 훈련생들이 꼭 한번 받으면 교회를 섬기는데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서로 성격을 알고 섬기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청년들이 요즘 MBTI, 젊은 세대들이 MBTI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또 신봉하면 안 돼요. 사람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MBTI 검사를 해보면 애매히 체크하기 애매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확한 거예요. 성경만큼 성경 말씀만 정확하고 하나님만이 정확하신 거예요. 그러나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서로 부부간에도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직장에서도 성격이 다른 사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나하고 다른 기질과 성격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이 MBTI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꼭 여러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혈액형하고 성격 기질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혈액형하고 기질하고 굉장히 많이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에서는 나만 O형이고 우리 식구들은 다 A형인데 그 세 사람은 비슷하고 나만 왕따예요. 나만 좀 달라요. 참 안 맞은 사람들하고 사귀라고 내가 고생해. 그분들은 좀 정확해요. 완벽주의적인 거예요. 나는 좀 O형 덜렁덜렁하고 좀 실수가 많아요. 자, 그런데요, 또 나는 완벽주의자가 제일 무서워요. 근데 나도 완벽주의 기질이 은근히 많다. 사람들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장마리아 사모님 여기 없네. 장마리아 사모님이 자기는 내성적인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분이 내성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보면 그런 기질이 있어요. 사람들이 양면성이 있어요. 오늘 MBTI 검사를 통해서 우리 그런 좀 성격과 기질들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또 우리 정충건 그 의학 박사님이 와서 사람들 진맥을 많이 하잖아요. 그분 내가 설교 가는 데마다 많이 와요. 지난번에 성은교회 가서도 해주고 가나안교회에서도 가서 막 하고 이번 주에는 이제 가나안교회 강사로도 가요. 그런데 옆에서 많은 사람들을 진맥하는 걸 보니까 4체질, 8체질 하잖아요. 체질별로 성격과 기질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야, 이것도 혈액형 MBTI와 비슷한 거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MBTI는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16가지로 이렇게 성격을 구분을 해요. 하여튼 여러분들 꼭 이렇게 좀 강의도 듣고 이렇게 검사를 하셔서 나 아닌 다른 사람, 내 기질도 알고 다른 사람의 기질도 알고 서로 이해하고 살면 서로 훨씬 더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 14절 후반부에서 주님은 오늘 이 비유의 주제에 관계된 말을 한마디 더 붙이세요.
자, 오늘 이 비유의 주제가 뭐였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 대한 비유라고 했는데 14절 후반부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렇게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면서 이 비유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을 교훈, 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우리들의 신앙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우리는 절대 동떨어진 절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서기관들 신앙 형편없죠. 그렇죠? 에세레파 너무 지독하죠. 가장 바리새인이 나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만 답답해요. 바리새인들하고 많이 싸워요. 왜 그럴까? 아예 사두개인들은 말이 안 통한 사람들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왔던 아리마대 요셉이 바리새인. 그리고 그 아리마대 요셉은 나중에 이 바리새인 중에 부자 요셉이 있잖아요. 네.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할 아리마대 요셉도 바리새인이고 둘이 같이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요.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바로 충성 열성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신앙의 색깔이 같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깨지고 돌아오면 그들의 어떤 조금의 문제들만 해결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의 큰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냐 그러면 기득권층이에요. 기득권층. 이 기득권은 잘못하면 아차하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교파가 기득권이죠? 장로교파가 은근히 목에 힘줘요. 그 중에서도 고려파, 우리 고시는 가장 목에 힘들죠. 왜? 우리 신사참배 안 하고 옥중에서 나온 우리 목사님들이 탈옥 성도들이 세운 교단이고 신학교다. 우리는 순교자의 후예다. 그래서 우리도 목에 힘주고 다른 사람들도 고신 다닌다 그러면 그래요? 일단 쫙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심해요. 그런 우리는 은근한 교만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침례교가 또 세요. 침례교가 은근히 이렇게 목을 쥐어요. 독일에 가면 루터교가 또 힘이 있어요. 루터교가 또 기득권을 가지고 힘을 써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목사나 장로나 또 권사나 우리 중직자들이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 교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교만을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세 가지 면에서 주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첫째는 교만이에요. 교만하다 보니까 외식하게 돼요. 교만해서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음란한 것, 뭐 이런 죄성을 숨기려다 보니까 밖으로 외식하게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옷부터가 다 달라요. 옷에 막 주렁주렁 달고 남들이 딱 보면 와, 저 바리새인이네. 그러고 이제 이래 할 정도로 그렇게 외적으로 꾸미고 아주 그 외식 위선을 떠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구약 시대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구약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선지자들을 수없이 박해하고 죽였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조상들이 잘못했다 그러고 그 선지자들의 무덤에 회치려고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무섭게 질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아예 그 한 장 전체가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꾸중이에요. 그래서 화 있을 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7번이나 외치면서 책망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무섭게 저주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에 비하면 내 설교가 굉장히 부드럽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주의 종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박해한 그 대가를 그대로 다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만과 외식과 박해는, 주의 종들에 대한 박해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참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하면서 진실한 척하고,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더러우면서 거룩한 척하고, 또 착하지 못하면서 착한 일하면 착한 척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외식과 이선은 없는지 살펴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 바리새인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들으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리는 나하고 상관없지, 나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야.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그 사람은 바리새인같이 자기를 의롭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만 아니라 성경의 어떤 죄인들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바른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은 저는 전혀 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알았어요. 나는 바른 신학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정통신앙인이고 나는 저 바리새인과 이제 제사장 저런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기도하는데 목사나 장로나 우리 중직자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앞서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성향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형식으로 남이 보는 데서는 믿음 있는 것처럼, 목사처럼, 장로처럼, 권사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 있는 체하고 외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심이 아닌 습관과 형태를 가진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책망을 많이 했는데 그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을 내가 다시금 새기고 묵상하면서 교훈을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참 교만을 무엇보다도 싫어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7대 죄악 중에서도 제1번이 교만죄인데요, 때로는 제 경우를 보면은 내가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죄를 범하게 해서라도 나를 낮추시고 깨뜨리는 경험을 가끔 하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를 가장 해치는 것도 교만입니다. 이웃 간의 관계와 교제를 해치고 이웃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교만이라는 죄가 무엇보다도 크고 무서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애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제 앞에 있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요 애통하는 자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하나님, 애통하는 자의 하나님. 바리새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겸손한 세리 하나님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교만을 미워하는지 대적한다는 말까지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잠언서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잠언서 8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심령으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원수요 교회의 원수가 됩니다. 천국은 겸손과 애통과 눈물로 가는 나라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선으로서는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살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바리새인의 요소와 바리새인의 모습은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와 같은 겸손과 애통의 자세로 주님 만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인정하는, 내 자신이 스스로 자처하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인,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애통하는 심령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긍휼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